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사도 삶을 사형수 같이 막장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최후라는 단어입니다. 최후. 막장이라는 게 결국은 최후죠. 주로 이제 탄광 같은 데서 가장 깊고 또 가장 깊숙한 곳, 거기에서 이제 탄광을 채굴하는 그런 탄광을 채굴하는 그런 곳을 막장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생명수당을 줘서 들어갈 수 가도록 하는 그런 거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막장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수 같은 느낌이다 이런 의미로 막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오늘 이제 사도 삶이지만 그 파울로스는 사형수 같은 상황에 놓여서 늘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봄날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환난, 고통, 가난, 질병 등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한 하나의 보험 성격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차원이 많은데 파울로스는 최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사도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삶이라고 하는 최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실제 생활은 사형수 같았다. 그래서 막장을 들락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4장 6절로 7절 교만해지지 않게 역행하지 말고 서로에게 적응하라. 첫 번째 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이런 삶을 내 삶을 인하여 내 자신과 아폴로스에 이루고자 적응하였으니 기록된 삶을 초월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내 삶 안에서 네 삶이 배우게 하려 하며 하나에서 초월한 하나가 다른 이에게 역행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형제 삶아, 형제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우리는 형제라는 이 차원은 대등하다, 이렇게 대등한 입장. 그래서 형과 아우가 있죠. 형과 아우가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형이 입장에서 이제 아우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서로의 그 처한 입장에서는 내가 아우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아우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그 이제 복수로 써서 아델포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형제를 이제 브라더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엘더 브라더 그렇게 뭐 형님을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형님 위에 아우 동생 하면 아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제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삶이라고 해서 이런 삶을 그런데 그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장에서부터 4장 5절까지의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네 삶을 인하여 내 자신과 아폴로스에 이르고자 적응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파벌, 파당,
교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내용을 이제 축약해서 이런 삶이라는 걸 축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같이 아무도 인간 삶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파울로스나 아폴로스나 케파스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임박한 삶이나 기대하는 삶이나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네 삶도 그리스도스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스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파울로스도 아폴로스도 케파스도 세상이나 생명이나 거기 이제 사망이나 임박한 삶이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어요. 빛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흑암적인 요소를 하나님적인 요소와 사탄적인 요소를 나눠드렸어요. 그 두 가지 그 요소들이 다 네 삶의 소유라는 거예요. 네 삶의 소유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디다 갖고 있어? 손에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주머니에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금고에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몸소 내 안에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단어를 이제 에코라는 단어로 쓰는데 에코라는 단어가 이제 통칭을 합니다. 가지다는 단어로 통칭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소유라는 말도 있고 가지다는 말도 있고 지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얘기한다면 뭐 통칭으로는 소유예요. 그러나 지닌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인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은장도를 이제 품 안에 가지고 다녔다. 이게 그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뭐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늘 안경 닦기를 지니고 다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어떤 위치에 늘 넣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세상을 또 생명을 사망이나 임박한 삶이나 기대하는 삶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어떤 주머니에다 어느 장소에 이렇게 보관하고 지니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다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에 내가 소유가 되는 거지 세상에 나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내가 소유가 되는 거지 대한민국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그런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다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가 빛적인 요소도 있고 흑암적인 요소도 있고 칭찬의 요소도 있고 심판의 요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만을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 파울로스 파다, 나는 아폴로스 파다, 나는 케파스 파다 이런 형태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런 내 삶은 사람은 내 삶을 이같이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과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삶 같이 여기라. 이 얘기를 이제 4장 1절에서 한 이유가 내 삶은 지금 사도 삶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 하면서도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뭡니까? 말씀의 완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완료가 됐을 때, 완료 하나님이 됐을 때 그 표현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토스의 하속 삶이다. 하인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소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삶이다.
그리스도스의 하나님의 소유가 그리스도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스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스니까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소유한 그 맡은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의 삶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잣집에 그 집사가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집사들은 노예들이죠. 이제 서부 유럽이나 서부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집사가 노예인데 모든 것을 집안의 모든 걸 거의 다 맡긴 걸로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금고만큼은 안 맡기겠죠. 가장 중요하고 또 비밀스러운 거니까 금고 안에 넣어놓고 그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겠죠. 본인이 직접 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스의 하속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맡길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알아서 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만약에 그 비밀번호를 줬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얼마나 썼는데 그 다음날 확인해보고 해가지고 당신 왜 이게 말이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썼어 하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잡겠죠. 그러면 변심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야밤도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줬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삶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사도 삶이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완료 하나님의 경지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그 경지에 올라선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 있는 청지 직분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절이지만은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과 아폴로스에 이루고자 적응하였다라고 하는, 적응한다는 것은 뭐랄까 우리가 적응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낯선 곳에 가서 그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쉽게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그걸 적응력이라고 그러죠.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이 섞이잖아요. 또 이렇게 전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응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는 적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메타라는 결합이라는 단어와 스케마라는 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집스러운 친구였는데 집에 있을 때는 고집스럽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가 왕이었죠.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서로 적응해야 되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야죠. 그러면 그 자기의 그 스케마를 변화시켜야 돼요. 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을 감안해서 내가 나의 주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적응하려니까 변화를 해야죠. 내가 이제 고집대로 집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적응하려니까 그 고집을 꺾어서 양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주된 주제죠. 그래서 이게 메타스케마라는 단어가 변장이라는 단어예요. 가장했다, 변장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보면 변장이고 가장이고, 그러나 좋은 쪽으로는 적응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이라는 단어와
적응이라는 단어 사이에 있는 게 변장 정도 돼요. 그 변장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이 어떤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검문소를 통과하다 보면 자기 이 초상이 노출이 되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장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뭐 여자인데 수염을 달고 뭐 남장을 한다든지 이건 변장이거든요. 근데 가장한다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의미예요. 좀 나쁜 의미고 변장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죠. 우리가 뭐 아름다운 거짓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별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변장한다는 건 별거 좋은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그게 변장 정도. 그러나 이제 그보다 이제 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적응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아폴로스하고 파울로스가 서로 맡은 영역이 달랐어요. 영역이 다르고 또 이해하는 차원도 달랐어요. 그러면 누가 더 경지에 있었느냐? 당연히 파울로스가 더 경지에 있었죠.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륜으로 봐서는 아폴로스가 더 앞섰다고 할 수가 있지만 깨달음의 차원에서는 파울로스가 훨씬 더 앞서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타치하지 아니하고 적응했다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모든 삶을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활동을 조차 그의 영광과 몸과 공통 모양이 되도록 내 삶의 천한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그 영광의 몸과 공통 모양이 되도록 내 천한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메타스케마티조 그랬어요. 그 단어에 그게 적응했다 또는 변형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본문 내용 중에 이제 기록된 삶을 초월하여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된 삶을 초월하여 생각지 말라.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하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6절 볼까요? 나는 내 삶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현세 삶으로부터 그리고 세대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도다. 파울로스의 사역이죠.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다 그랬어요. 그 완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번역 잘못했네. 채운다는 단어예요. 그거 채우려면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말씀으로 채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다 애우고 있다고 합시다. 암송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말씀으로 가득 찬 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채우려, 그 다음에 그 예언자 삶을 채우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삶이에요. 그게 예언서. 그럼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율법과 예언서, 예언자 삶,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채운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암송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건 피지 않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턱 터치하니까 그게 착 펴져서 그 안에 완전히 팽창하는. 더 쉬운 얘기를 하면은 이만한 자루에 그 쌀을 또는 그 옥수수를 이제 가져갔어요. 튀기려고. 그러면 전체 양 그 큰 포대에 한 뭐 10분의 1 정도나 아니면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가득 채워진 게 아니죠. 그런데 가서 이걸 뻥 하고 뻥튀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으니까 어때요?
가득 찼어요. 이런 의미죠. 그게. 그럼 결국은 율법서와 예언서를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게 비밀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헤쳐 풀어주면 네 안에 가득 채워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너희한테 채우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뭐 교훈을 찾아내느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은 안 풀어주고 잡다한 예화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자꾸 그걸 교훈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런 것이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에서 초월한 하나가 다른 이에게 역행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야 됩니다. 그 교만의 원인이 뭐냐면 요리를 잘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잘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설교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을 끌어들여서 철학적이고 해학적이고 교훈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설교로 녹여내는 거예요. 작성해내는 거예요. 그걸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우상에 제사하는 삶에 관하여 내 삶 모두가 지식을 가진 줄 알고 있다. 지식은 교만하나 사랑은 집을 세우나니 누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알 것을 마땅히 알지 못한 만큼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고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자 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러니까 요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요한 1, 2, 3, 4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정의를 해요. 사도 요한네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냐라고 정의해봐라 그러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아가페. 예.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무한한 사랑이다, 극진한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얘기는 나의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거기 덧붙이고 더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로 해서 사람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사람을 자꾸 감동시키다 보면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편이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범없는 곳에서 토끼가 왕노릇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복음의 황무지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중에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 우열이 가려지다 보면 이제 파울로스가 거기 계속 머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그 좀 안다 박사, 안다 하는 친구가 이제 리더를 하게 되죠. 리더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파울로스 그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저 양반 저런 소리 하네. 그게 맞는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그 차별을 두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교회의 분란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7절. 왜냐하면 누가 너를 분별하느냐? 너도 취하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느냐? 그러나 네가 취했거든 네가 취하지 않은 것처럼 어찌 자랑하느냐? 취했다는 말은 이 람바노란다는데 구하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취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구하라 아이테오 구하라 하면 구하는 자가 취하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하면 상대가 주지요. 디도미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걸 구했고 구한 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주었고 그래서 이제 내 것이 됐다. 그럼 그게 네 것이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는 것은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취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자기가 받았으면서도 취했으면서도 그걸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은 취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딘가에 누군가의 그 글을 인용할 때는 어디서 인용했습니다. 무슨 책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라는 것을 밑에 이제 각주로 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주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각주의 인용 표시를 안 하고 논문을 써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예가 너무 많죠. 그래서 무슨 출마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논문에 대한 문제거리가 생겼다 해서 누구의 글을 인용하면서 몇 프로 전체에 인용된 것이 몇 프로나 된다. 뭐 아주 참 분석을 요새는 그 컴퓨터가 있어서 분석을 잘 해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인용을 해서 그 논문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 최소한 50%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인용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반박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인용하지 않고 자기 걸로 그냥 갖다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썼다는 얘기가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자랑거리. 어찌 자랑하느냐. 네가 취하지 않는 것처럼 어찌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다라는 건 지금 자랑거리가 아니죠. 내가 그냥 인용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 아무튼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네 삶은 그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와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을 하라 했어요. 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내는 속해 있는 크리스토스의 하속사입니다. 나는 크리스토스의 종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인용하는 것 자체가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가 열려질 것이다. 비밀이 하나님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려진 그 비밀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의 문을 통과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그 비밀의 문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신부로 골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 그러면 그가 열려질 것이다.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고 구하는 자는 취하고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랑거리에 대해서요. 자랑거리. 네 삶은 마귀의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에서 전한다. 그 자기 삶이라는 단어가 이데아예요. 이데아의 복수형이에요. 자기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념이에요. 이념. 그 이념이 단체화가 되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집단화, 사회화 이렇게 하나의 그 집단화, 사회화의 이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이성적 개념을 그거를 이념이라 하고, 그거를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주장, 자기만의 어떤 독트린, 자기만의 어떤 어록. 그 목사들 중에 어록집이라 해가지고 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어록집을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어록집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짓이에요. 코미디언들이 평생 동안 한두 가지를 유행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거냐?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을 그 코미디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때 그걸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유행어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 코미디언의 어록이 되는 거예요. 뭐 자주 반복해서 뭐 유명 인사가 쓰면 그게 그 사람의 어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어떤 인기 영합의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기재기 하지 마라,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9절. 그런데 거기 8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그랬어요. 그 네 자를 잘 읽어야 돼요. 그 네 자로 읽어버리면요, 내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네 자와 네 자를 구분해서 잘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네 삶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삶이 잘 안 되면 네 삶이라고 해요. 그냥 해요. 니라고. 나와 니. 그럼 네 삶. 네 자는 좀 길게 빼야 되고, 내는 짧게 해야 돼.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좀 약간 올려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삶이 돼 버려요. 내 삶은 마귀에게서 난 삶이요. 당신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자와 네 자가 아주 억양이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어록을 만들면 결국은 그건 뭐냐? 마귀짓이야, 마귀짓. 마귀짓.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라고 그러고 뭐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머가 풍부한지 모르겠다고. 어록집도 있고 그래요. 그게 마귀집이에요, 마귀집. 두 번째 대지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내 삶은 세상과 사자 삶과 사람 삶에게 볼거리가 되었다. 네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놔두고. 세 번째 8절. 네 삶은 이미 배불러진 것이다. 네 삶은 이미 부여했다. 네 삶은 내 삶 없이 통치하였구나. 적어도 내 삶도 네 삶과 공동 통치하려고 네 삶이 통치하기를 원했다. 그게 네 삶이 지금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삶은 5번이 나오네. 네 삶이 5번, 내 삶이 2번 나왔죠. 그래서 네 삶과 내 삶을 구분해야 돼요. 네 삶은 이미 배불러졌어요. 부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없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삶도 네 삶과 공동 통치하려고 네 삶이 통치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네 삶한테 내가 맡겨놓은 것은 공동 통치하려고. 공동 소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너희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인 양 울거 먹었다. 자기 것인 양 울거 먹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봅니다. 교만. 네 삶 중에 음행이 오롯이 들려왔으니 이런 음행은 열국 사람 중에도 없는 것이니 누군가 그 아비의 여자를 얻어 그같이 유명해진다. 네 삶은 교만해져 있으면서도 이 일을 행한 자가 네 삶에서 제거받으려고 더욱 애통해하지 않느냐. 이건 반드시 지적해서 네 삶 중에서 그건 출교를 시키든지 멍석말이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유명해질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튀는 행동을 해서 교만해졌다. 피시오, 멍석을 피시오, 자리를 피시오. 피시오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해졌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너는 말한다.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였기에 아무것도 필요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곤고한 자와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와 소경과 벌거벗은 자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네가 부유케 하려고 내 곁에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기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입게 하려고 내 곁에서 흰옷을 사기를, 그리고 보게 하려고 네 눈살물 발을 안약을 내 곁에서 사기를 나는 너와 상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자기는 다 가렸다고 생각하고, 그 왜 그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온 얘기, 착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7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보면은 성경 본문을 얘기해놓고 이 이야기는 그런다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크리스토스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완료가 되면 크리스토스라는 완료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글쎄 완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이야기책, 그러니까 이야기책, 그걸 동화책이라고 그래요. 전래동화, 우리가 뭐 이솝 우화.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소설, 뭐 장편 소설, 단편 소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 그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설교에 그 말이 이야기라는 단어가 다
붙어가지고 자꾸 이야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라니까. 그 방송 같은 데나 나오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걸 어떻게 지적해 줄 방법이 없어요. 고쳐야 돼요. 통치한다. 바실리오라는 단어가 이제 통치하다 또는 왕노릇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게 이제 앞에 쉰이라는 전치사가 접두돼 가지고 바실리오라고 해요. 공동 통치, 공동 정부 또는 공동 통치.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그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삶이 인내하면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다. 내 삶이 부인하면 그도 내 삶을 부인할 것이다. 내 삶은 불신할지라도 저는 믿음직스럽게 머무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라고 그러지 그것도. 그 이야기가 뭔 믿음직스러워요. 지어낸 이야기가. 우리는 지금 드라마 다 이야기예요. 픽션, 넌픽션. 넌픽션을 픽션화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게 이제 가미했다고 그러죠. 가미해서 만들어서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죠. 영화가. 그래서 요만큼의 그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미를 해서 재미를 가미해서 만든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야기죠. 영화예요. 소설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말씀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다 졸잖아요. 좋으니까 졸지 않고 설교를 다 듣게 하려고 거기에 이제 가공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자꾸 집어넣어서 그걸 재밌게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도 맛있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빵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먹었던 빵 종류는 딱 두 가지. 떡하고 그러니까 쌀로 만든 떡이나 그다음에 이제 쌀보리로 만든 떡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쌀로 만드는 거죠. 떡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쌀이 아닌 보리로 만들거나 밀로 만든 건 이제 우리가 개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리개떡, 밀개떡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스트를 넣었죠. 발효제. 그때는 뭐예요? 이스트가 없으니까 막걸리를 넣어서 그걸 이렇게 발효를 시켰어. 이렇게. 그래서 술 냄새가 풀풀 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개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뭐 별게 없어요. 소금 좀 들어가고 뭐 그 설탕이 있었으면 설탕을 넣었고 설탕 없으니까 당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재료가 첨가물이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 지금 이 빵가게에서 파는 그 빵들은 엄청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뭐 향료도 들어가지. 그다음에 뭐 거기 첨가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별로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한 것 식품 만들듯이 그렇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면 별로 몸에 좋지 않아요. 순수한 게 좋아요.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네 번째 9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된 내 삶을 사형수 삶 같은 최후 삶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는 내 삶이 세상과 사자 삶과 사람 삶에게 볼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형수를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로마 시대나 그리스 그 당시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제일 그 우리가 볼거리 중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서 구경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싸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구경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불이 나서 지금 벌벌 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부 구경한다고. 왜?
볼거리 중에 하나예요. 불났대 불 끌어가세요. 그래서 요즘도 뉴스에 보면요, 화재 사건은 빼놓지 않고 그 뉴스에 나옵니다. 어제도 뭐 저쪽에 의정부 쪽에 화재가 하나 또 공장에 발생해가지고 뭐 5채인가 소실이 됐다고 그런 뉴스가 또 나오대요. 이게 불 구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싸움 구경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산업화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형수들끼리 검투사라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짐승들하고 같이 싸움을 벌이게 하는 그런 뭐 볼거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세상과 사자 삶과 사람 삶에게 볼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볼거리가 되었다. 그런 그 형태로 내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볼거리 사형수와 같은 그런 최후 삶, 막장 삶을 보여줬다. 근데 그런 걸 이제 견뎌냈다는 것이죠. 사형수라고 하는 것은 에피타나티오스라고 그랬는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접해졌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왜 소망이 없고 불안 초조만 있는 아주 상태. 그 상태를 넘어가면은 무표정의 상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입장은 불안 초조, 그래서 뭐 동공이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면 체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표정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사망에 완전히 이렇게 접한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이제 난 죽었네 이거예요. 내가 죽었네. 그래서 에피타나티오스, 그걸 사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후라는 단어, 타나토스,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막장 드라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보여주었다. 보여주다는 단어는 데이크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접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오픈, 아포, 뚝 띄어서 다 안아봐라 이런 거. 뭐 요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어떤 그 대선 출마자가 그러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어떤 그 가수가 자기의 어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재현하는 그런 운동을 했다가 아주 그냥 호되게 질책을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볼장 다 봤다 그러죠. 우리가 볼장 다 봤다. 볼장 다 봤다.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 사도행전 19장 28절로 31절. 그러자 듣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 소리쳐 말한다. 에페소스인 삶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그리고 성 전체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어 파울로스의 길동무 마케도니아인 삶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잡아 격렬하게 연극장에 이르고자 달려 들어갔다. 그러자 파울로스가 군중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결의하자 제자 삶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와 친구된 아시아 관원 삶의 어떤 사람도 그를 향하여 보내서 연극장에 이르고자 자신을 주지 말라고 예언하더라. 그 연극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테아트론이라고 해서 볼거리라는 단어예요. 볼거리. 그 연극장에는 볼거리가 있죠. 볼거리 없는 연극장에 뭐하러 들어가요? 볼거리 없는 연극장, 옛날 이제 가설극장이라고 그러죠. 가설극장 볼거리가 없으니까 다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쳐놨던 천막을 다 걷어버리죠. 그거는 누구나 그냥 무료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볼거리 있을 때는 그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 커튼을 탁 쳐놓죠. 이렇게 다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운 좋게 이제 그 끼어 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었죠. 끼어 들어갔다가 그걸 옛날 가설극장이라고. 그래서 그 연극장에 지금 가이오스하고 아리스타르 코스가 잡혀 들어갔어요. 같이 이제 파울로스와 함께 복음 전하던 자들이죠. 에베소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돼지 여신이에요. 그 돼지 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신이라 땅신. 그래서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지신 그 돼지 이 배에 보면 젖꼭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화해 놓은 게 그게 아르테미스라는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주 기복적이죠. 복을 추구했던. 그러니까 동서양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서양 쪽에 들어가 있죠. 속해 있는데 문화는 서양 쪽 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성향은 동서양이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신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한국 가서도 지신이라 지신 밝기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사를 지내고 뭐 하는 것도 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하는 게 그게 다 그 돼지를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돼지가 복돼지라고 하기도 하고 황금돼지라고 하기도 하고 돼지가 복을 준다. 그래서 돼지 꾸면은 복권사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단지 그 돈하고 관련이 있어 돼지가.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게 다 이게 그 돼지 저금통도 그 다 그 아르테미스 신상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도전하는 파울로스와 그의 동무들을 지금 잡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극장에 이제 그들은 이제 볼거리가 되는 것이죠. 들어가려고 했더니 파울로스의 제자들이 막았다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9장 28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극장, 테아트론, 볼거리. 세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 내 삶은 세상의 오물과 모든 삶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제 볼거리에서 이제 외면하는 오물과 찌꺼기 같이 되었다. 오물과 찌꺼기 같이 되었다. 다섯 번째, 10절. 내 삶은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미련한 삶이나 네 삶은 그리스도스 안에서 슬기로운 삶이요. 내 삶은 약한 삶이나 네 삶은 강한 삶이다. 네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나 내 삶은 천한 삶이다. 그래서 내 삶과 네 삶을 구분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내 삶은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미련한 삶이고 약한 삶이고 천한 삶이다. 그러나 네 삶은 그리스도스 안에서 슬기로운 삶이고 강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 슬기로운 삶이라는 게 이제 그게 지혜로운 삶으로도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네 삶은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 그리고 커가는 입장에 있는 자들은 안에라고 하는 N전치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사역적 입장에 있는 자는 통과한다 그래서 디아라는 이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디아는 움직이고 있는 거고 N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N은 그러니까 이렇게 늘 받기만 하는 입장. 그 다음에 디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원래 미련한 삶이 아니고 네 삶이 슬기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네 삶이 지혜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련한 삶 같이 행동하는 거고 네 삶이 강하게 하려고 내 삶은 약하게 된 거고 네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려고 나는 천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해. 그러면 여기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미련한 삶이니까 내 삶인 바울로스 삶이 지금 멸망하는 삶이냐? 슬기로운 삶의 입장에서는 지금 멸망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희생하는 건 자녀들을 위한 거거든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생선을 이렇게 이제 상호에 넣고 이렇게 꼬리라든지 중간 이렇게 살점 있는 데는 이제 상호에다 놓고 이제 아빠하고 자녀들 먹으라고 놓고 엄마는 저쪽에서 옛날에 이제 같이 겸상을 안 했어요. 따로따로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가리만 갖다 놓고 먹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는 대가리를 좋아하는구나. 생선 대가리, 생선 머리만 좋아한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자기 몫은 그 머리만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뼈만 있는. 근데 자녀들 생각에는 아,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해서 머리만 늘 잡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삶의 입장에서는 저 파울로스가 멸망하는 삶으로 이렇게 오인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미련해졌고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울로스는 미련한 자가 아니어서 상당히 똑똑하고 영리한 자예요. 그리고 파울로스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그 문서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타고 추적을 했던 추노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천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그리스도스를 그러니까 완료 하나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야약함, 하나님의 천함이라고 이제 저기는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5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갈까요? 22절, 23절. 오히려 몸에 약한 지체로 생각한 것이 더더욱 필요하기를 시작하고 몸에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삶으로 더욱 귀한 것을 둘러놓으며 내 삶에 볼품없는 삶이 고상함을 가졌다.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 그래서 사람의 차원에서는 존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그 기준이 있고 그러한 눈높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게 천해 그러니까 그 존귀해 보이지만은 사람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 눈에서 볼 때는 그게 멸망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그리스 철학으로 자기들이 자칭해서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논리가 그게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왕 중에 왕으로 왔으면은 군림해야지. 그리고 모든 자들을 다 제압해서 그 발 아래에 무릎 꿇리고 제왕으로서 군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왕 중에 왕이라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청해서 거의 자청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지혜로 보면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수준 차이, 기준 차이,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높이로 가지고 성경을 재단에서는 결코 이해가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11절. 지금 시점까지도 내 삶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반이며 불안정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여기저기 파울로스의 그 사역을 언급할 때 종종 등장을 합니다.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다 모아놓은 종합 세트가 있는데 그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거기에 전체를 다 기록이 났어요. 이거 다 기억하기도 힘들 텐데 그거 다 해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저 삶이 그리스도스의 봉사자냐? 내가 초월하려고 비켜 생각하여 전한다. 내가 수고 안에서 더 많이, 재앙 안에서 뛰어나게, 옥 안에서 더 많이, 사망 안에서 여러 차례 넘쳤다. 유대인 삶에게 40에 하나 빠진 것을 5차례 받았으며 3차례 태창으로 맞고 1차례 돌로 맞고 3차례 파선하였고 주야를 기품 안에서 지내노라. 여러 차례 여행에 강물의 위험으로, 강도의 위험으로, 동족에게서 위험으로, 열국에게서 위험으로, 성 안에서 위험으로, 광야 안에서 위험으로, 바다 안에서 위험으로, 거짓 형제 안에서 위험으로 지냈으며 수고와 고통 안에서 여러 차례 자지 못함 안에서 기근과 기갈 안에서 여러 차례 금식 안에서 추위와 헐벗음 안에서 지냈노라.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쓸 때 뭐라고 썼냐? 지금 시점까지도 내 삶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불안정했다. 삶이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 좌불안석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했는데 무슨 어떤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걸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이긴 자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가 뭐냐? 천국 올라가는 것이다. 언제? 죽어서. 그것은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더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포 데이크님이 보여줘야 돼요. 네. 완전히 오픈해서 보여줘야 돼요. 뭐냐? 성경은 내가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고난은 그게 내게 족하고 은혜라니까. 그걸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이 고생한 걸 알아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하고 슬기로워지고 강해지고 지금 영광스럽지 않냐. 나 한 사람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결국은 이런 고통을 일부는 감내하겠죠. 그러나 한 알의 그 밀알이 그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1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외칠 때는 그가 볼거리가 되지만은 많은 사람이 외치게 되면 이제는 무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세력화가 된다 이게. 그때는 그렇게 안 되죠. 볼거리가 안 되죠. 나도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많은 사람들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초기에 혼자 복음을 외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볼거리가 돼요. 근데 그 한 알의 그 미랄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파울로스가 이제 이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터전이 마련되고 확장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번째 12절로 13절. 그리고 순수 삶으로 일하여 수고하고 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용납하고 모독을 당한 즉 위로한다. 내 삶은 세상의 오물 삶같이 지금까지 모든 삶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별로 해보고 싶지 않는 그 경험이죠. 이런 경험은.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참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 가도를 달리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니까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면 죽을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 이미. 죽고 다시 거듭나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손수라는 말은 자기 손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문으로 써요. 손수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손수. 손수 그래 잘 쓰세요. 그 말이죠. 손수는 뭐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요리해서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수라는 단어는 이디아스, 아까 이디오스하고 있었죠. 이디아이스, 케르신 그랬어요. 손수. 거기 앞에 이제 관사가 하나 더 붙어서 복수의 형태로 썼어요. 타이스, 이디아스, 케르신, 손수. 수고했다. 코피가 나도록. 그 다음에 일하다. 에르가조마이. 알이 베기도록. 에르가조마이. 일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네 삶을 쉬게 할 것이니 나의 멍에를 네 삶을 접하여 가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면 와서 배우면은 네 목숨이 쉼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 삶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바꿔지자는 얘기예요. 네 짐은 내가 지고 내 짐을 네가 져라. 내 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배움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지를 내가 지고 내 앓을 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앓은 이게 쉽고 가볍다. 그러면 지금 파울로스가 자기의 그 무지의 짐을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의 그 앓의 짐을 지금 자기가 진 거 아니에요. 응? 멍에를 지고 그 짐을 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파울로스는 손수 일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일하고 그리고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오물같이 찌꺼기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10절로 12절 볼까요?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삶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의 때문에. 의인 되고자. 죄인에서 의인 되는데 박해받는 삶은 행복하다. 그러면 이게 배운다는 배우는 과정이 이게 6달의 과정인데 그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울로스는 7째 날을 살고 있잖아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런 박해나 그 수고가 덜하지만 수고는 있죠. 그러나 일곱째 날에 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바로 의 때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섯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여섯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죄인들 사이에 의인이 있으면은 그는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삶은 행복하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 그게 다수결의 원칙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게 다수결이 옳은 건 아니에요. 왜?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힘이 좀 세. 근데 한 사람은 힘이 약해. 근데 둘이가 서로 늘 충돌해. 근데 이 힘이 약한 친구가 늘 정의로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힘이 강한 친구는 그거 싫어. 그럼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결정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했어. 누가? 이 힘 있는 친구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결해가지고 힘 있는 친구가 이제 암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암약. 예. 이제 8명의 친구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이번 투표에 나를 찍어라. 이쪽에 던져. 그러고 이제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1대 9가 나왔어. 그 9는 누구예요? 강한 자의 편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8명이라는 친구가 이 강한 자의 그 완력의 굴복에서 찍어준 거거든. 자기 양심의 의사가 아니라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하게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수가 있는데 그 다수 안에 개밥의 도토리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은 다수가 죄인들인데 그 안에 의인이 하나 있으면 이거 박해를 받게 되겠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완료 하나님으로 가는 크리스토스로 가는 길이었다.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하늘 삶의 나라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박해쯤은 감당한다. 이게. 나 때문에 저 삶이 거짓으로 내 삶에 역행하여 비방하고 박해하고 모든 나쁜 것을 언급하는 동안 네 삶은 행복하니 네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 삶 안에서 네 삶의 싹이 많다. 왜냐하면 네 삶에 앞서 예언하는 삶을 이와 같이 저 삶이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삶이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율법서고 나머지는 다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 많은 다수의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의로운 말을 하니까 당연히 배척을 당하고 또 계속하니까 박해를 가하고 계속하니까 핍박을 또 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그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가 완료 하나님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 삶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다. 오늘 지금 파울로스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것 같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도 볼까요? 그런데 매달려 있던 행악자 삶에서 하나가 그를 신성 모독하여 말하되 당신이 그리스도스이시면 자신과 내 삶을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이가 답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하되 네가 동일한 판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삶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 삶이 저지른 삶에 합당한 삶을 떼어받는다. 그러나 이자는 하나도 벗어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그 두 강도가 십자가에 동시에 매달리게 됐죠. 그 중에 한 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고 한 자는 이제 예수님을 비호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성 모독에 대한 찬반. 그래서 모독을 당했다. 근데 모독당한 것 중에서 개인이 모두 인신공격을 받았다. 인신공격을 받았다. 그것도 사실은 인격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했다고 지금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번역해 놓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이해하는 것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격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차원이 달라요. 서로 차원이 다르면은 그 차원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빙자해서 신성 모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지금 현재 그 칼빈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지금 새로운 번역의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신성 모독하도록 유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성 모독은 다시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찬반의 막장 드라마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친구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대개 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 사형대 위에서는 바뀌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 어떤 감옥 안에 어떤 죄수가 불교 죄수가 하나 있었대. 근데 감옥살이를 할 때는 완전히 부처였대.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었대. 근데 막상 사형장에 이제 끌려 올라가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형대에 올라갈 때. 그런데 그 자칭 타칭 부처라고 했던 그 친구는 그 사형장에 끌려 올라가는데 바지에 오줌을 줄줄 싸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올라가서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자가 묻거든요. 마지막으로 할 말
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막 욕을 바가지로 그런 욕을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 엄청난 욕을 막 퍼붓고 그러고 교수대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돼서 이제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후의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형대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형대에 올라갔던 두 강도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신성모독한 죄인은 그걸 박탈해버린 거예요. 박차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호하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칩시다. 평상시에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교리의 차원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어. 근데 그자가 사형대에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고 사형제도를 자체를, 사형이라는 언도는 합니다만 사형제 자체를 지금 폐지해 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하더라도 사형수로서의 생을 마칠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신성모독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을 유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유도한 꼴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신성모독죄를 진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보다 다른 주장을 했을 때, 그냥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대고 주장을 했을 때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SNS나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글을 간혹 쓸 때가 있어요. 그 댓글을 달 때가 있는데, 내가는 분명히 그 근거를 제시해서 주장을 해서 달아놨는데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면서 비방해요. 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읽어보지도 않아요. 선입견. 아, 저건 아닌데. 딱 선입견이 들으니까 자기 주장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해요. 어딘가 내가 올려놨는데, 3일체에 대해서 내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3일체를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5장 7절로 8절을 올려놨어요. 지금 개혁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을 읽어보면 제가 써놓은 글이 없어요. 알란드 역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올려놨으면은 이게 도대체 개혁성경에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고 그 밑에 댓글을 그렇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이제 스테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알란드 역본이라는 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개혁성경에 보니까 없는데 어디서 이런 구절이 나왔냐? 그러면 내가 이제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스테판 역본에는 있고 알란드 역본은 없다. 그래서 알란드 역본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문맥상으로 볼 때 하고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전혀 나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삼일체는 그걸 엉터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라는 개념을 내가 거기서 그렇게 썼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다. 그래서 1이다. 그래서 그렇게 등치까지 써놨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지 어떻게 2이 될 수 있냐.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삼위일체 주장하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고쳐놨잖아.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그러면 어허,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딱 화석화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해도 걔는 이야기를 세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올려봤을 때. 이게 그만큼 주입식이고 어떤 교리적으로 고착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석화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못해.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자기 것인 양 교만하거나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 그게 뭐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쥐꼬리만큼밖도 안 돼. 그게. 네 삶은 이미 부유하고 배불러져서 공동 통치를 거부하고 있고 나와 아폴로스는 서로에 이루고자 적응하여 왔다. 내 삶이 사도 삶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수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살게 하셔서 사자 세상 사람에게 볼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내 삶은 약하고 미련하고 전해지지만 네 삶은 강하고 슬기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자 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